할렐루야. 9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윤미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정성과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는지,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하였던 일은 없는지, 게으르고 나태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는지, 지나간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줄 알고 누렸던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신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우리 아침에 큐티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구에게 부르짖냐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했을 때 그 내게 부르짖으자, 나는 과연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야기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만드시는 여호와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오늘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늘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전사님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하라. 근데 그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만드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보면 기도는 하긴 합니다. 소원을 빌지요. 그 소원이 이루어 달라고. 그런데 그 대상이 과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겠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보여주시겠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알지 못한 큰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그 당시에 그네들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심판이에요. 예레미야 이 예언자,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을 행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악행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분명한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3장인가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돌아온 길로 가지 말고 그 선포된 그곳에서 주는 물과 떡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하신 것을 거짓 예언자에 의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속아서 먹게 돼요. 그 먹은 것이 사실은 거짓말 때문에 먹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예언을 선포한 사람을 죽게 하는 그 모습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기가 어쨌든 간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심판도,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행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때가 있는데, 심판의 끝에 모든 것이 완성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주는 것, 죄된 모습 때문에 다시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인간들, 그것에 불순종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타락으로 인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심판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또 처음과 같이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 처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 약속인 거거든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 복에 대한 그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처음 것의 모습으로 되돌리신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치료와 풍성함으로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너무 감사한 건 사실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멸망, 예수님의 오심,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결국엔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네들을 선택하셨고 그네를 구속하셔서 속량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네들을 열방에 어떻게 보면 그 열방의 그 모델로,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모델로 선택을 받은 그 복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면. 근데 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거든요. 성취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사함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부르짖음은 심판에 대한 부르짖음이요, 치료와 풍성함에 대한 부르짖음이요, 처음과 같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부르짖음이고 죄사함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왜 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냐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심판하신 것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혹시 있나요? 또 치료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과 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기도 제목을 보면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삶의 어떤 그 안위와 평안을 위한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조금 더 바르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는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치료, 풍성, 그다음 회복되는 것, 그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회복하신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거죠.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과정들, 아까 얘기한 그 심판의 과정들이 끝나고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치료되고 풍성해지는 이런 모든 역사들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열방 앞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이 모습은 어떠냐면 찬양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복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떤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네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폐했던 땅이 죄된 죄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정말 저주받고 재앙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진 다음에 매력적인 삶을 그네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를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더 복된 모습이라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하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은 결국은 실패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성취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부럽다.
예수 믿으면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예수 믿었더니 저런 마음가짐과 저런 행동으로 정말 저 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즘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 다닌다라고 섣불리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초한 것이라고도 보여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또 그러한 질책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응답된 삶인데,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10절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황폐되어지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그러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 그러한 거리에, 정말 황폐한 거리에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기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이 정말 기뻐하는 그 잔치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습은 회복이거든요. 그다음 치유와 풍성함이고 죄사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의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고통 중에 있다, 힘들다,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삶이다라고 또 반증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사실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보면 그런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삶의 조건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조건에 만족합니까? 여건에,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는 그 뒤에 있는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닌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당장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아니면 미래에 성취된다라는 걸 신앙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의 여건과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받았다,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그 고백의 삶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또 고통이, 슬픔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일을 이루실 분께 감사하는 거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참된 모습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받은 삶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는 찬양하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본문에 아까 제가 11절 읽어드렸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루셨던 그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다라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 안에 기쁨이 없다? 그 안에 감사가 없다? 그 기도가 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또 찬양합니까?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또 은밀하고 큰 비밀을 보인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의 결과로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또 찬양하는 삶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을,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며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취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들의 삶이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하반에 12월 달에 있을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하나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명철을 주옵시며 건강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을 또 원하는 학과를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사오니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열정으로 인하여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한 열매들을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사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들을 맺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9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를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전사님은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계속 지금 영상 예배로 9월 한 달은 지내야 될 것 같고, 빠르면 10월 둘째 주부터 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회의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는 조윤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들 누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그 나의 삶의 기쁨이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